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왕때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던 한 왕 히스기야를 소개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의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한 한 가지 칭찬의 항목이 있었는데 그가 여러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서만큼은 그의 전후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탁월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 전후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상황은 사실은 너무나 힘겨운 시대에 그가 왕이 됩니다. 안으로 나라가 어렵고 밖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영적으로도 어려울 때 그가 왕이 되어서 젊은 나이 25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의 문을 새롭게 고치는 거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왕이 되었는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유대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워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모든 우상을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기 시작하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셨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시기에는 그 왕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는 그 몰렉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를 드린 2명의 유다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기에는 남유다가 마치 북이스라엘 같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남유다와 같은 평가를 받는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아버지 아하스 왕을 보고 자랐던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소망이 있었냐 하면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 같은 왕은 되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문이 다 부서져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그 성전의 문을
가장 먼저 왕이 되자마자 고친 거예요. 무슨 표현일까요? 나는 이제 왕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왕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그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는데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조공을 요구하고 또 무릎 꿇기를 요구하고 있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 앞에서 자기의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을 찾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고난을 통과하세요.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너무나 빨리 잃어버려서 헛된 소망을 붙잡다가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고 돌아가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걸음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100km를 가야 하는데 1km만 가고선 쓰러질 것 같아요. 우리의 체력과 믿음으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한 걸음씩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신 거냐면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소망.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믿게 하는 그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소망에서 생기는 거고 이 소망은 믿음이 있는 자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요. 소망과 믿음이 온전한 곳에 소망을 둔 자가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그런 영적으로 타락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청년이었지만 25살 때 왕이 되고 29년 동안 통치하지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새롭게 하고 그가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우상들이 많았는데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제거합니다. 주상은 이렇게 나무로 세워진 긴 우상 조각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거 다 없앴어요. 히스기야 때. 그리고 이 히스기야 때에 그가 성전 안에서 한 가지 우상을 제거하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상과의 싸움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발견하게 해주신 대목이 나오는데 모세의 놋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놋뱀이 언제 쓰임 받았는지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이 놋뱀을 지팡이에 달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지금 다 이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이 놋뱀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보시죠? 예, 근데 완악한 자들이 그때 그 놋뱀을 보지 않아서 죽었어요. 쳐다보면 사는데. 그래서 이 모세가 들었던 이 놋뱀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고 물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놋뱀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려줬는데 나중에는 이 놋뱀이 어떻게 되냐면 우상이 돼버립니다. 모세는 죽고 없는데 여전히 그 놋뱀이 우리를 구해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줍니다. 애굽에서 이 120만 명을 꺼내요. 10가지 재앙을 선포해요. 홍해가 갈라져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내 산에 올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서 그가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두 권을 쓰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광채를 보고
그 모세를 너무 자기를 우상 숭배같이 할까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기는 두건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가로채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도 마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은혜를 얻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섬겨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잘 풀린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마지막에 약속의 땅 못 들어갑니다. 한번 화를 내가지고. 그가 그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최선의 길을 거기까지라고, 너는 거기까지만 인도하는 게 너의 사명이라고, 그것이 율법의 역할의 영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모세는 거기까지로 만족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지금도 몰라요. 사탄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할 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다 가린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상이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좀 혐오스럽게 보이고 저거 너무 죄악스러워, 저거는 정말 우상 같아, 그렇게 보이는 우상들이 있어요. 눈이 막 이렇게 불아리고 막 근육질에 막 뱀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우상들은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워요. 그런데 진짜 우상이 어떤 거냐 하면 모세의 놋뱀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였어요. 한때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던 어떤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 대군을 다 격파하고 진짜 지도자가 되고 존경받고 하나님과 같은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는, 그가 사사로 있을 때에는 미디안이 다시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연약했던 한 청년에게, 기드온에게 그렇게 베푸시니까 그가 통치하고 나서 노년에 그가 사람들의 금을 다 모아서, 또 전리품 가운데 그 초생딸 같은 모든 반지와 귀금속들을 다 모아서 옷을 하나 만들어요. 에봇을 하나 만드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래요. 여러분, 그 에봇은 한때 위대한 지도자 기드온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그런 형통의 날, 행복한 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날을 허락하셨던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봇이 우상이 됩니다. 모세의 놋뱀이 우상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제거하면서 느후수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거 놋조각이다. 사람들은 그 전에 다 이 느후수단을 하나님같이 그것을 막 숭배하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 모세의 놋뱀을 이건 느후수단이야, 이건 놋조각일 뿐이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의 가정 안에서 느후수단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같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의 흔적들 가운데 진짜 우리의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점쟁이 찾아가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도 느후수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흔적들이죠. 옛날의 영광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느후수단을 그가 제거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왕이 된 히스기야를 칭찬한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니까 아마 다 너무나 쉽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높였다 낮추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막 내릴 거예요. 왜요? 왕이니까. 왕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이 나라에서 최고의 정점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왕이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더라예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수많은 왕들이 왕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었는데 시작부터 종교 개혁을 하고 아버지의 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왕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결단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데, 성경이 또 역사학자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제2의 다윗이라 그래요. 히스기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고 내가 너의 후손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자가 끝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약속할 때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윗과 같은 왕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뤄드린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다윗과 거의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지고 돌아가셔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요. 히스기야가 영적으로나 또 국가의 운명적으로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은 독립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때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때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데서 좀 여가를 지내고, 하나님 없는 데서 저 푸른 초장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우리에게 환상을 준 그림이에요. 그것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질 때 정말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립심이 강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이 훨씬 독립적이더라고요. 일찌감치 그렇게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한 번은 다 겪었던 때가 있는데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다 겪으셨죠? 네, 저도 겪었습니다. 근데 사춘기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춘기의 증상 하나, 첫 번째,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이유도 없이 반항해요. 왜 그럴까요? 사춘기 때에 돼서 내가 누구인가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의 문제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춘기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예쁘게 재롱을 떨고 부모의 손을 놓지 않던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게 반항해요. 문을 쾅 닫아요. 대화를 끊어요. 부모에게 막 하지 않던 욕을 해요. 단절이 돼요. 왜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내 자아로. 근데 그 독립적인
존재로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반항하는 태도 말고 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이요, 다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지예요. 그래서 그때 소망을 잃어버리면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부모가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내 안에서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떻게 살지? 이 고민 때문에 사춘기 때 그 번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춘기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우리가 다시 여전히 내 부모님이 최고고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이 사춘기를 늦게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래요. 히스기야가 평생 29년 통치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가 죽을 병에 걸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보여줘서 비극이 시작이 되어져.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요. 제가 보기에 히스기야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 사춘기가 너무 늦게 왔어요. 그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그 시한 내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들이 태어나요.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 이 히스기야, 제2의 다윗, 내가 그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 사람의 아들로 므낫세가 태어나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이러한 것입니다.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려면 내가 지금 너무나 익숙해져서 잘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 연휴가 3일이었는데 첫째 날 부모님 잠깐 찾아뵈고 오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교회에 와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는 빨간 날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담임 목회 해보시면 합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밥 먹고 나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자고 나서 눈 뜨면 설교 준비, 그 다음에 설교했는데 그 다음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 시작할 때 벌써 한 3, 4년이 돼가는데 코피가 나고 눈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손이 떨리고 이 시간이 너무나 없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그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했는데 일주일에 8번 설교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금 요즘 시기가 그래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처럼 코피가 안 흘려지고 손이 떨리지 않고 탁구도 막 쳐요. 시간에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그 연휴 기간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스피커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많은 대화를 했어요. 꽤 오랜 시간을. 근데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또다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을 하고 제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없이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타락할까요? 언제 위기가 찾아올까요? 다윗이 언제 그 치욕스러운 죄악을 짓게 되었을까요? 저 푸른 초장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을 때입니다. 그가 전쟁이 나도 전쟁에 나가지 않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허리띠를 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단한 날들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날이라고 신음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감사헌금 하세요. 그게 감사한 때예요. 그게 정말 축복의 때예요. 우리가 지금 살만하고 이제 내가 익숙해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날 치열하게 날마다 잠 못 이루고 피곤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야만 내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잖아요. 저는 신방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교회 형도님들 형편을 대충 알고 기도합니다. 이런 여정을 걸어오셨구나. 어떤 분은 다른 분들보다 고생을 훨씬 많이 한 성도님이 계시고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오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그분이 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힘겹게 하루를 살기 어렵게 살았던 그분이 축복 같아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못 지내요. 밤잠을 설쳐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놓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러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걸요.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내가 연약하건 아니면 내가 여유가 있건 그때 죄를 지을 때, 죄 짓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함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가지가 잠깐 베어도 여전히 잎사귀가 붙어 있고 꽃이 가지에서 배임을 받아도 여전히 향기로울 때가 있어요. 잠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이것을 헤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해 놓고도 결혼하고 살 때 이혼 연습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다 자기 통장 따로 가지고 자기 재산 다 따로 정리하고 이혼할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하대요. 제가 보기에는 불안해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또 돕는 자로 함께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만 설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죠? 예,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저는 가끔 지방에 출장을 갈 때가 있으면 무슨 강의를 하러 가거나 모임이 있으면 아내에게 부탁을 해요. 이거 내가 혼자 운전하고 오기엔 너무나 피곤한 여정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옆에서 운전을 도와줍니다. 근데 얼만큼 도와주냐 하면 제가 10시간을 운전하면 한 1시간 정도 도와줘요. 제가 다 운전해요. 근데 너무 졸리면 막 눈이 천근만근 되면 부탁을 해요. SOS를 치고 운전대를 좀 잡아달라고. 사실 제 아내가 제 자녀들의 평가에 의하면 저보다 운전을 더 잘한대요. 저는 가끔 난폭 운전을 많이 해요. 차선도 막 금방 바꾸고 속도도 막 이렇게 과속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운전하면 안전하대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둘이 운전하고 차를 타고 갈 때 제 아내에게 핸들을 잘 맡기지 않아요. 제가 정말 졸릴 때만 부탁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불안해요. 저는. 제가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껴요.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운전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얼만큼 허락하셨어요? 얼만큼 그 운전대를 맡기셨어요? 저같이 한 5% 맡기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같은 차 타고 간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는데 너 되게 피곤하겠다. 되게 피곤하겠다. 내가 운전해 줄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못 믿어오면, 의심스러우면 운전대를 안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내 인생이니까 내가 통제해야 하고, 내가 결정해야 하고, 내가 선택해야지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내 인생이니까.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귀를 가까이 대고 속삭여요. 그건 네 인생이라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내가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핸들을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께 맡겨보신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하나님께 핸들을 맡기고 자기는 기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결정과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길 준비를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운전 잘할까? 하나님이 사고 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저 목적지에 나보다 더 빨리 가게 할까? 그래서 놓지를 못해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남유다에 침략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형통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비슷한 시기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그 아수르를 배반해요.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를 배반하고 누구를 선택했냐면 애굽을 택했어요. 남유다는 그 아수르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누가 더 믿을 만합니까? 애굽하고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누굴 의지하시겠습니까?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동일하게 아수르를 배반했는데 애굽을 의지한 사람은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졌고, 그 아수르를 배반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은 아수르를 물리치고 형통한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너무 믿어요.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을 봐라. 저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염려하냐고. 그들이 쌈을 메고 노력했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밤에 아궁이에 들어갈 그 나무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백합화보다, 저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 훨씬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근데 그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왕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여러분, 왕은 의지 안 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내가 오늘 또다시 다윗과 같은 왕을 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소망이 동일합니다. 또 다른 히스기야를 보길 원하세요. 그 히스기야 되길 원하십니까? 네. 나를 차라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사신 거잖아요. 제가 다 알잖아요. 저에게 다 삶을 나눠주셔서 제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잖아요. 근데 왜 내일을 걱정하세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세요? 오늘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히스기야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겠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실 게 분명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전후로 존재했던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나의 인생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우셔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은혜를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또 한 명의 히스기야가 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